안녕하세요 여러분, 속닥속닥 Q&A맨의 진행을 맡은 셔니입니다. 큰애교의 청년들로부터 저희가 패들렛을 통해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하고 공감되는 질문이 많았어요. 이런 질문 누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살아오면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전문가 모셨습니다. 유광원 전사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이 유광원 전사입니다. 질문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재밌었고요. 바로바로 질문마다 답을 달아주고 싶었는데 손가락이 근질거려서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Q&A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인들한테 되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1조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자꾸 소중한 우리 월급. 전사님? 우선 11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할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어서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칭찬드리고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가능해 주는 게 돈이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의 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헌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원칙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헌금은 강제가 아니라 자신이 기꺼이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렇게 비틀어서 삥 뜯는 분이 아니십니다. 강제로 얻어내는 사랑의 표현은 사실 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그리고 기꺼이 원하는 대로 헌금하라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원칙은 11조가 헌금의 끝이 아니고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고 싶은 마음이나 사랑이 더 커지면 11조 이상은 더 헌금할 수도 있고, 10분의 1보다 적게 낸다고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10분의 1 냈으니까 그 이상은 절대 할 필요 없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를 드리건 하찮거나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전이든 세후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정해진 액수를 헌금하고 싶은데 11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자신이 드리고 싶은 만큼의 액수 또는 비율 20분의 1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11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세전이든 세후이든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다른 질문이 생겼지만 좀 참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본에 충실해야죠. 네. Q&A맨. 곧 성경 1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건 굉장히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은 헬스를 끊고 2달 동안 트레이닝을 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2달 동안 안 빠지고 트레이닝 하려면 엄청난 의지와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육이 잘 잡히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2달 가지고 안 되죠.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그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이 트레이닝의 세계인데, 세상에서 사실 소중하다고 평가받거나 인정받는 거의 모든 일은 다 그래요. 평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유지해 나가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이나 또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도 평생에 걸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한번 통독하는 거는 성경이 어떤 느낌인지 넓고 얇게 이렇게 피는 거죠. 펼치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계속 여러 번을 쌓아서 깊이가 좀 더해져야 두께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통독은 좀 했다 이제 다른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거나 연구를 해보거나 아니면 신앙서적 같은 걸 읽어보거나 하는 등으로 투자를 계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머릿속에 넣는 거는 신앙 성장에서는 인프라 구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전국에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뚫는다 그러면은 더디고 조금씩 진행되고 비용도 많이 들긴 하는데, 통독이든 묵상이든 연구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전국에 깔아둔 고속도로의 효율을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 좀 있지만 분명히 보상은 확실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은 다양한 신앙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통독, 묵상, 연구 이런 건 이제 머리를 채우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도나 예배, 가슴을 채우는 부분이고, 공동체 활동이나 인간관계를 채워가는 것도 또 다른 영역입니다. 신앙 성장의 여러 영역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1독이 마치 전국의
고속도로를 깐 것 같다, 인프라 확충 것 같다라고 하신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일독은 전국이 아니고 경기도. 한 10번 읽어야. Q&A man. 다음 질문입니다. 저도 사실 기도하면서 특히 기도하기 싫을 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했었어요. 패들렛에서 나와 있어서 반갑기도 한데요. 전사님, 질문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할지 많이 고민을 하곤 하죠.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걸 기도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가끔은 다 아시죠? 이러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있는데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은데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절박해지면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절박하지 않은데 기도하러 와서 기도를 구하는 일은 뭐 저도 그렇고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기도가 필수품 주문서 넣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유익하고 보람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기도를 역시 또 구하러 갔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이 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러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시리즈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Q&A man. 몇 살부터 배우자 기도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20살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진 때부터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질문이 몇 개가 같이 묶여 있어서 나머지 얘기는 또 뒷질문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뭐가 더 성경적인 건가요?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잖아요. 배우자라는 게 살아보면 이게 더 실감이 될 텐데 인생 전체가 진짜 걸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해 나가는 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이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거냐는 이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규칙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없으니까 좀 해보고 싶은 분은 자세하게 신청을 하셔도 될 거고 그냥 뭐 아시죠? 뭐 알아서 이렇게 어련히 이런 식이 더 좋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더 뒤로 넘겨서 같이 또 모아서 얘기할게요. 배우자 시리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인데요. 배우자 기도를 송강, 차은우 같은 사람을 주세요. 이런 식의 허황된 꿈도 괜찮은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이 스스로 허황된 꿈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좀 마음 편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허황된 얘기를 하면은 안 좋은 반응을 듣게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께만 아무 소리나 해도 사실 별 뒤탈이 없습니다. 일단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헛소리 한다고 혼내거나 맞거나 이럴 일도 없기 때문에 허황된 꿈이야말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황된 꿈 구하는 거는 내 자유고요. 그런데 들어줄지 말지는 하나님 자유겠죠. 어떤 때는 우리가 허황된 꿈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원들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가 기대한 거랑은 좀 다르지만 더 좋은 형태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해봐서 나쁠 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 질문들에 대한 거 받으면 생각난 기도에 대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 허황된 꿈 얘기도 요거에 좀 연결이 되는데 애가 생기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긴 해요.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얘기든 간에 어떻게 지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그런데 혼낸다고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기도라는 거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정해진 상대가 있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의 상대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때 맞는 때 만나야 돼. 이거 어긋나면은 이제 인생 다 날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저도 젊을 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믿는 사람하고 해야 너네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다 뭐 이런 일반 규칙은 있지만 우리 자유를 좀 존중하신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취향의 한계, 고집 이런 거를 완전히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한 정도 하시지 않을까. 가끔 인생에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은 야 네가 그렇게 나한테 물어봐 주니까 고마운데 얘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이 임자 있으니까 탐내지 마시고 아무튼 얘는 어떠냐고 제안하시는 정도가 있고 그래도 또 우리가 저는 이 사람이 좋은데 하면 그래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선택을 존중해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뭘 기도를 하나 빼뜨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이건 안 그랬으니까 안 준다. 이런 스타일로 할까봐 좀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막 뭐 빠뜨린 거 없나? 이건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부모라면은 여러분도 친구한테 안 그러잖아요. 아니면 가족이나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에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같은 문제에서는 특히나. 내가 잘생긴 사람이요 말을 안 했더니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왔어. 이런 식의 두려움을 안 가지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련히 알아서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을 제안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배우자가 어떤 분이 될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된 시간이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Q&A man.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유강원 전사님의 전문 분야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사님께.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받나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놀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벌을 받나요? 벌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지키고 계시는 분은 아니셔서 벌은 안 받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예배를 자꾸 빠져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멀어지는 건 우리의 불행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종종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살짝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살짝인데 우리가 마음을 바꿔먹으려면은 임팩트가 좀 있어야 사람은 생각이 바뀌거나 뭔가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살짝인데 우리한테는 쾅 이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나 사건 같은 걸 돌아보면서 내가 벌 받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1년을 빠져도 아무 일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빠졌어. 근데 무슨 일이 터져 이런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된다 아니면 반드시 어떻게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각의 상황과 성향과 그 히스토리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다르게 육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 거, 예배 드리고 놀아도 되나요? 이게 질문이 예배 안 드리고 놀아도 되나요?면은 또 조금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했을 텐데 참 착하게 질문해 주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일날은 이제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봉사하는 거 외에 다른 활동을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하고 완전히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 율법에 안식일이 있었거든요. 그 7일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음식도 안 했어요. 미리 다 해놓고 전날 한 거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이제 구약 율법에서 있었던 거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로 알고 있는 날이 원래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왜 주일이 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려고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날 제일 크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런 전통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주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하루를 쉬셨다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7일 중에 하루 쉰다는 사이클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통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라는 게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쉬어줘야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오래 가는 존재라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일 정도에는 평소에 하던 패턴을 좀 벗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쉬고 좀 느려진 삶을 살고 하면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Q&A man. 네, 여러분. 저희가 정말 깊게 살펴봤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교회에 돌아다니는 유광훈 전사님을 잡으셔서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럼요. 언제든 기꺼이. 제가 출근하는 날 한정해서. 중요하죠.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과 속닥속닥 기다려. 기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A man.